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에 봄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이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한테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행복, 평안, 기쁨, 이 사랑을 주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해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게 해주시냐면 진리의 성경 안에서 진리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신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주시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행복, 이 평안, 이 기쁨을, 이 사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주님의 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 가르침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다음 절 보시죠.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안을, 이 사랑을,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한 장로님이 금요 기도에 지금 계속 나오고 계세요. 나오시는 이유를 보니까 많이 몸도 불편하고 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에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시인할 수도 없고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을 믿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보니까 복음을 뭐 하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의 모든 식구들은 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세상에서는 받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이 주님만이 주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누며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4절,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1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이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고 이 삶이 바로 천국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우리 속에 뭐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뭘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서 그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말씀 누구를 가르쳐주고 누구를 보여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여주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저들이 그렇게 나의 생명을 주어서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저들을 그렇게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절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 우리를 생명으로 낳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린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보니까 내가 주님을 뭐 하게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에요? 천국의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천국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확실하게 알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이 영생의 삶, 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복음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 전체를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뭐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제자를 삼는 사역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16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삼아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나가사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지라.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저희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과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주님이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부부와 또 고민찬 강사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 사역을 함께 돕고 섬기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아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신 주님께서 그 다음 봐보시죠. 16절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까 20절 보시죠. 20절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복음은 뭐예요? 하나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복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보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곳은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나 천국의 제자란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요, 그 제자의 조건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 보시죠.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다음 봐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30을 던져버리고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었으니까 우리가 제자를 하나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이에요. 그냥 아무나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가서 전할 때 이 그 복음이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이라면 확실하게 그것에 주님이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왜냐하면 복음은 이 지식이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골로새 1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삶, 완전한 자는 것은 신명기 18장 13절 15절 18절 20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완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이를 위해서 능력으로 사도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과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함께 그 사랑으로 나타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통해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갈라디아서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 제자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없으면 그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그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성프란체스코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 이 흔적을 성프란체스코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성흔을 달라고, 예수님이 못자국, 양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자기도 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가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센병 환자를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그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뭐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서 그 일을 이뤄가는데, 하여튼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 내용 중에서 성혼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상처를 나에게도 달라고, 예수님의 흔적을 달라고. 그 결말은 뭐냐면 그가 높은 산 바위 위에서 그렇게 그 성혼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다가 지쳐서 이렇게 엎드러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데 햇빛이 착 떠오르는데 그 햇빛을 이렇게 막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에 뭐가 있어요? 손자국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그 성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못자국이 있고 그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믿으면 3장 2절 5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릴 때의 주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로 하여금 진리의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가페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주님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고 복음이에요. 22절 보시죠.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너희 속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라고 해놓고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계집종이고 하나는 자녀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봐보세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육신으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다 라고 하면서 24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해산하는 그 수고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시죠. 다시 25절 보면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이 와서 복음이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그 온천에다 만면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17절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복음을 믿으면 그 나라가 되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이 되어 살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어딜 못 가요? 천당은 못 가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가 되어 살아야 돼요? 천국이 되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엄히 명한다. 뭘 명하는가? 2절 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저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10장 8절 보면,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66절 보면 뭐예요?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영생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떻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뭐가 돼야만 전할 수 있어요? 천국이 돼야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이 돼야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입술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교회를 우리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또 사랑 이상한 목사님을 택하셔서 오늘까지 이끌고 이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좀 전에 본 갈라디아 4장 얘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약속, 그 약속의 자녀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지 내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공급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정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우리 스스로 알고 이제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공급하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앞에, 그 앞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결박이 준비되어 있다 해도 뭐예요?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심정이고 믿음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자녀의 자녀, 우린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시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강권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래요. 이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것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2절 보시죠.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나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왜? 그 이유가 뭐냐면 4절 보시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성령께서 그렇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기를 작정하지 않았다,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5절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 봐봐요. 10절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만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11절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12절 보시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래서 13절 봐봐요. 13절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디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이 기록된 진리의 성경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입게 되느냐, 이 방법으로만,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 복음이신 주님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갖는 것이 16절이에요. 16절 결론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님의 마음은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야만 확실하게 내가 알게 되고, 나의 모든 것에 능력이 사람의 말에 지혜에 있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해야만,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하심을 확실하게 생명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알고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된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성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하면서 기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뭐는 몰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한 가지 일만 한다. 지나간 때는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복음이 왔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오셨으면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봐주세요.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전에가 언제예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뭘 지켜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에 보여지는 것과 내 손에 잡혀지는 것, 어떤 그런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복음이 돼서 살아라. 1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뭐예요?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전처럼 살지 말라고요.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음은 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14절 쉬운 성경으로 보시죠.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렇죠? 예.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5절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가 돼서 주님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16절 시작.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17절 17절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18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이 되어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19절 시작. 한 점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뭐 했어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실제가 되어 살도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도록 주님은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20절 시작.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을 믿는 자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주님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공급하고 나타내며 사는 삶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는 자 안으로 오셔서 성령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딱 하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에게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있도록, 그 하나님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